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순순히 풀자면 말로 약속하는 것, 그렇지만은 또 그 약속이 어떤 때는 가벼운 약속도 있지만은 아주 중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약속을 잘 하지만은 형편에 따라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죠. 때로는 고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람들은 약속을 때로는 소홀히 여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의 맺은 약속을 일컬어서 언약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 보면요,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노아 홍수를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다 물로 심판하여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함께 다시 이 세상에 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맺은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면서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노아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해가 져서 들을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이 쪼갠 고기로 횃불이 지나갔다 해서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나 고대에 아주 중대한 계약을 맺을 때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사이로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걸어가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은 만일 두 사람 중 누구라도 약속을 깨거나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도 쪼개진다. 그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걸고 그 엄중한 계약을 맺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는 만일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면 아브라함 죽죠. 그런데 하나님은 횃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횃불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표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보통 우리도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이 무슨 부동산을 계약하거나 또 은행에서 무슨 고액을 대출받을 때 보면은 그 비중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서류를 구비해야 될 것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도장도 잘 찍어야 되는 것이. 근데 거기 계약서에 보면은 대개는요, 갑과 을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보통 갑은 채권자가 되고 을은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흔히 만약에 그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보면 갑이 행세를 하는, 그를 일컬어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약속은 이렇게 어느 일방에 의해서 고통을 주거나 괴롭히거나 또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을 떠안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아주 중요한 약속은 모세와 맺은 처음 언약, 옛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모세와 함께하는 때, 그때 그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것을 일컬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또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10가지 계명을 담은 십계명 두 돌판에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존재합니다. 첫째, 하라.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 크게 두 가지 부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럴 때 하라는 것을 하지 않던지 하지 말라는 걸 하던지,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그게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지킨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은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쉽게 지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크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과 죄의 유혹에 더 잘 끌려가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하더라도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면은 죄를 따라가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는 악한 존재라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너무나 버겁고 힘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요, 악하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면은 그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령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보면은 그 자체로는 너무 부담이 되고요, 지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반대, 그것이 약속으로 내게 주어진다고 믿을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느냐, 명령으로 받아들이느냐, 약속으로 받아들이느냐, 그 사이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않을 까닭은 말씀과 너의 믿음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결부라는 말 말씀드렸죠?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이 말씀이 결부될 때에, 말씀은 명령인데 그 믿음으로 결부되면 믿음으로 그 말씀이 약속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부담이지만 약속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약속은 거기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거기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돈이란 말이에요. 돈. 네? 세상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자, 여러분, 왜 돈을 좋아할까요? 그렇다면 돈은 뭘로 만들어요? 종이로 만들어요. 아니, 그 종이 쪽지를 왜 좋아합니까? 그 종이에는, 그 돈이라는 종이 속에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액면가만큼, 만약 그게 10,000원짜리든지, 그러면 10,000원의 가치와 뭐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10만 원이면 10만 원, 아니면 수표에 몇 억이면 몇 억에 상당한 그 약속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이루는 거는 이렇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돈에만 약속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돈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돈만 좋아하지 마세요. 약속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 돈으로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부담스러운 명령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믿음이 결부될 때에는 그 명령이 변하여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약속은 그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여러분, 돈의 가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요, 새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예레미야는 구약, 쉽게 표현하면 옛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아이러니잖아요. 옛 언약의 범주 속에 새 언약을 담아두셨단 말이에요.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에 대해서 이미 옛 언약 속에도 코드가 심겨져 있다 말이죠. 또 공교롭게도 31장 31절 장과 절수가 또 30일로 겹치는 거예요.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옛 언약 속에도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새 언약을 담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은 어떤 것인가요? 33절을 보시면은 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영어로 mind, heart라고 하는 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요, 심령이에요. 심마음, 영혼. 그러면 옛날의 언약은 돌에다가 새겨서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돌의 문제는 뭘까요? 모세가요, 그 두 돌판을 시내산 밑으로 가지고 올 때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막 그냥 아주 광란의 짓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아주 경노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그 돌판을 경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명령, 그 언약을 확 집어 던져. 그래서 그걸 깨진 거예요. 그 옛 언약, 처음에 주신 새 언약, 처음에 준 옛 언약의 문제는 뭘까요? 깨지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은 이렇게 쉽게 깨질 뿐만 아니라 또한 돌에 새겨주면은 잘 지워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 돌을 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약속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심령에 기록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는 기록된 대로, 내 심령에 담겨진 대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담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쉽게 안 변화되냐?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언약, 그 우리 마음에 두신 새 언약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새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뭔가요?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장차 이루어질 새 언약,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새 언약,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가 됐지만은 이전에 구약의 시대에서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사만 가려고 해도 두렵고, 무슨 가정에 대소사를 앞두고 왜 나를 받으러 다닐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렵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매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하나님, 또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그게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 최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시고 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거는 내 몸이라. 그건 뭐야? 떡을 먹을 때마다 내 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찢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몸이 찢기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또 나눠주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 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보혈. 그래서 그 피로 세우는 새 언약,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부어지시는 새 언약의 증거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언약이에요. 왜 영원한 새 언약일까요? 계약을 또 갱신해야 되고 또 갱신해야 된다면요, 이전 것에 또 갱신하면 이건 또 옛 것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번 죽으신 것이 그 보혈의 능력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의 언약이야말로 새 언약이지만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그들이 모시는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다른 예수는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예수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분은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예수를 기다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라 그 새 언약은 완성된 언약이기 때문에 또 다른 옛 언약으로 바뀌지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그를 지킬 때에 여기에 우리를 일컬어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 조문은 예전에 돌판에다가 새겨준 십계명 율법,
그게 옛 약속이에요. 옛 언약. 그 옛 언약이 하라 하지 말라, 그걸 지키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새 언약은 영으로 주신, 그리고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도요, 지금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주시는 살리는 영, 은혜의 영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남에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하라 하지 말랬잖아, 왜 해야 되는데 안 해, 이렇게 남에게다가 그걸 갖다 적용하면은 그는 율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남을 평가하거나 또 남에게 소위 말하면은 갑질을 하거나, 요즘 젊은들이 말하는 지적질을 한다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지적하는 말이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써 사람은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그를 일컬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많은 계명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서로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 표준이 뭔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적하는 걸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좀 깊어졌다고 자만하거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열심일수록 열심이지 않은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건 옳지 않아요. 그거는 율법의 조문으로 죽이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복음의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그를 헤아려주고 그를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서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시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주신 말씀처럼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은 왜 이 살리는 영이 중요하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곳에 자유가 있다. 자유, 그건 뭘까요? 묶여있는 게 풀려야 자유예요. 눌려있는 거, 갇혀있는 거, 막혀있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릴 때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능력.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때에 그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험하는 건요,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십자가 그 언약의 영원한 새 언약을 누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랍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26절을 보시면은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화평의 언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게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신 영원한 새 언약, 그 십자가의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약속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화가 평화죠. 평화나 화평이나 같은 거지만
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화합하는 것, 막혔던 담이 무너지는 그게 화예요. 또 끊겨졌던 게 다리를 놓는 거, 그게 화란 말이야. 평은 뭐예요? 평강이 뭐예요? 우리가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화평을 경험하게 하는,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의 특징은요, 믿음을 더 견고하게, 견고라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말을 분명하게 정의 내리는 게 뭐냐면 확고부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확고라는 게 확실히 고정된 상태라 부동,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은요, 아무리 세파가 세게 흔들리고 풍랑이 높이 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할 때 확고부동, 확실히 고정된 상태, 나하고 주님의 관계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을 때에 번성한 은혜라는, 그는 뭐예요? 영혼이 잘 되게 하심 속에 범사도 또 강건하게도 하시는 은혜,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영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약속을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 언약, 화평의 언약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 오늘 5번째 주를 맞이했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가 하나의 과정이고 그 이후에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모든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흘려주시는 그 화평의 언약이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명령으로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말씀에 결부되어 그 말씀 속에서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면 명령은 약속으로 변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약속이 되게 하면 그 약속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약속, 돈만 좋아하는 돈의 약속만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말씀의 약속에서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영원한 새 언약,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